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기도와 함께 주님의 교제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의 제목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하게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땅을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 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 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를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은혜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최진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사랑의 하느님, 지난밤 단잠을 자게 하셨다가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한 해의 시작을 특별 새벽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0년은 내 힘,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작년처럼 후회하는 일들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하고 계획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다툼도 생기고 어려운 일들도 좌절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말씀인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어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막고 있던 어둠의 영들은 열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은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울어진 가정과 사업장은 다시 일어서고 시험문은 열리고 가정과 일터에 활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주변에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세워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로 인한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일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 좌절한 사람, 또한 새가족,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참기름 같은 성경 말씀과 고추장같이 감칠맛 나는 오개강 담임 목사님의 설교, 오색나물 같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의 양념들이 한일교회의 큰 그릇에 담겨 감사와 찬양으로 비벼져 맛있는 비빔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 아름답고 맛있는 비빔밥이 어린이부터 장년 어른까지 다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사랑의 냄새가 방학동을 넘어 도봉구 전체에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냄새를 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 옆자리가, 우리들의 옆자리가 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삼교구 주체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삼교구를 담당하게 된 정은영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남쪽 땅 부산에서 추운 서울 북쪽 끝 방학동 한일교회까지 천리길을 마다하고 달려오셨습니다. 주변 환경도 낯설고 교회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을 하나님 생명싸개로 고이 싸서 지켜주시옵고,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줌으로써 교구가 부흥하여 우리 한일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기도에 생명의 말씀을 주실 이연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한 찬양팀, 주차 안내, 정성 가득한 아침 간식을 준비한 손길까지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 손에 부탁드려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삼교구 구역원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송할 찬송은 370장 1절하고 간주하고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삼교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되기를 바라지 작년보다 더 못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이 자리 가운데 한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재물을 위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복만 바라는 삶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이며 그러한 복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서의 복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어떠한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각나실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복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7절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이 혈육이나 노력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라고 하면 바로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이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모두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권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이 행위에 근거한 옛 약속에 관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족속은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주려 함이 아니라 유대인과 더불어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의 근거를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 당시 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모두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며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에게 이 모든 조항을 다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그 율법의 모든 조항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어떤 누구도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근거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도 보시면 그렇겠지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말씀을 하죠. 이것은 율법과 믿음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준수하기에 힘써 노력을 합니다. 신에게 많은 돈이나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고행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교가 요구하는 행위들을 준수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셔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어지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믿음을 통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과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이 모세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은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죄인이 받던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루어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신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구원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을 믿음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의 약속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결단한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어지는 성령을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구약에서 이 예비된 약속된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미 임한 줄 믿으며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1호의 목회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1월의 기도 제목 카드를 보시며 중등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에 협력하는 광명일신교회 보령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이신 김선모 선교사님, 정필호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공복무와 그리고 유학적인 자녀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호의 목회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중등부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승훈 강사님과 남성훈 부장이사님과 그리고 교사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국내에 협력하는 강명일신교회와 보령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신 김선모 선교사님, 정필호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 그 선교 지역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기도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유산이 기독교 강요를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배울 때에 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기독교 강요를 또 배우는 온 성도들이 더욱더 주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주님 세우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마다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갱신되며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복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군생활하게 하시고 군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군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기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20년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결단한 모든 제목들 위에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